오늘이 대강절의 마지막 주일입니다. 대강절은 예수님의 오심을 기다리는, 준비하는 기간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삶의 초점을, 우리 생각의 주제를 예수 그리스도에게 맞추는 거죠. 그동안 2020년도는 세상의 주제가, 생각의 내용이 코로나였습니다. 온통 코로나에 대해서 다 집중하고 거기에 빠졌습니다. 대강절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제 코로나 그만 묵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봐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춰 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며칠 전 깍두기를 좀 담그려고 제 아내가 무를 사러 가는데 무 박스를 들 힘이 좀 없다고 저에게 차 운전을 좀 해주고 자기가 사가지고는 나올 테니까 차에 옮겨 실는 걸 좀 해달라. 그래 뭐 그 정도야 해드릴 수 있다. 그리고 제가 갔습니다. 가서 저는 이제 차 속에서 기다리고 있고 제 아내는 마스크를 2겹으로 쓰고 여기다 쉴드까지 하나 또 하고 그리고 장갑을 끼고 무엇을 사야 될지 딱 동선을 미리 딱 시뮬레이션을 한 다음에 진짜 다른 때 같으면은 보통 마트 가면 30분은 기본인데 진짜 생각보다 빨리 나왔더라고요. 한 10분 만에 그냥 나왔어요. 그러고서 이제 오는 길에 아내가 이런 말을 해요. 마트에 들어갔더니 크리스마스 캐롤이 즐겁게 울려 퍼지더래요. 응? 그런데 이상하게 그게 어색하더라는 거예요. 느낌이 이상하더라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때가 와서 크리스마스 캐롤이 즐겁게 나면 당연해야 되는 건데 이게 왠지 딴 세상에 온 것 같은 그런 어색함을 느꼈다 이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야 이거 참 문제다. 문제다. 세상 사람들은 한가위 추석이 되면 그런 말을 한다 그래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아라. 삶이 그랬으면 좋겠다. 근데 저는요 중고등학교 때 진짜 더도 덜도 말고 꼭 크리스마스만 같았으면 좋겠더라고요. 크리스마스 때는 뭐 특별히 받는 것도 없고 뭐 그렇게 뭐 옛날에 선물 받는 게 얼마나 있었어요. 잘해봐야 뭐 교회에서 선물 나누기 이런 거 조금 할 정도인데도 근데 그렇게 크리스마스가 기다려지고 괜히 들뜨고요. 눈까지 오면은 꼭 강아지 새끼처럼 그냥 괜히 흥분해가지고 그냥 교회 난로에 다 둘러서 찬송 부르고 뭐 그랬던 기억이 참 많습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가 성탄이 이 세상에 주는 선포하는 메시지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성경에 보니까 joy더라고요. 기쁨. 온 세상에 기쁨을 전하는 메시지더라고요. 왜? 진정한 기쁨을 모르고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진짜 기쁨이 뭔지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이더라고요. 그래서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라는 말을 하는 거죠. 이건 즐거운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누가복음 2장 10절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장 10절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아멘. 여기서 기쁨이라는 단어가 카라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헬라어의 카라. 굉장한 하늘에서 주는 그런 신령한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왜 생겼냐 그랬더니 좋은 소식 때문에 생겼다. 이 좋은 소식이라는 것은 유앙겔리온 헬라 말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유앙겔리온이라는 말은 원래에 예수님에게만 적용하던 단어가 아니라 로마 황제나 왕실에게 일어난 중대한 그러한 일들의 소식, 그걸 유앙겔리온이라고 그랬어요. 예를 들면은 왕세자가
탄생을 했다거나 아니면 새로운 위대한 황제가 통치하기 시작했다거나 아니면 그 황제가 전쟁에 나가서 큰 승리를 거두고 돌아왔다는 소식이나 왕과 관련된 통치와 관련된 소식을 바로 유앙겔리온 굿뉴스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탄생이 유앙겔리온이다라고 하는 건 예수님이 누구시라는 말이에요? 왕이시다. 왕이 탄생하셨다. 어떤 나라의 왕이냐?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왕의 탄생으로부터 시작되었다. 그래서 그 나라는 어떤 나라냐? 이 세상에 기쁨을 모르고 살아가던 사람들에게 기쁨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참 좋은 나라, 좋은 왕이 오셨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오심에 대한 복음을 들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은 다 기쁨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예수 믿고 거듭났을 때 기억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처음 예수 믿고 그 예수 믿음에 대한 이 감격 막 이런 거. 어떤 사람은 뭐 며칠 동안 눈물이 났다 그러지만 그건 정말 기쁨의 눈물이고요. 예수를 복음을 듣고 났을 때의 반응은 기쁨이에요. 성경에도 보면 예수님이 태어날 때, 오늘 본문도 그렇습니다만은 예수님이 태어날 때에 천사들이 하늘에서 기쁨의 찬양을 합니다. 베들레헴 들판에서. 그렇죠? 기쁨으로 찬송을 해요. 그리고 또 그 소식을 들은 목자들이 베들레헴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 천사가 말한 대로 그 아기를 보고 기뻐한단 말이죠. 그 전에는 기쁨을 모르던 제자들이, 그 목자들이, 그렇죠? 아기 예수를 만나고 기뻐지고,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의 별이 베들레헴에 머문 것을 보고 또 그 마구간에 들어가 예수님을 보고 기뻐하고 또 기뻐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사도행전에도 보면은요,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기쁨이 있었어요.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가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들이 그 복음을 듣고 그 성에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또 에디오피아 내시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길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빌립 집사가 가서 만나잖아요. 에디오피아 내시를. 그리고 에디오피아 내시가 읽던 부분이 이사야서인데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까 빌립 집사가 설명을 해주며 여기에 기록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라고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그가 그것을 믿으니까 세례를 줬어요. 그랬더니 그 내시가 기뻐하며 돌아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요 나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알고 영접하게 되는 곳에는 제일 첫 번째 나오는 반응이 기쁨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겐 과연 어떠한 그런 기쁨의 경험들이 있으신지, 아니면 지금도 그 기쁨을 누리며 살고 계시는지. 그래서 성경에서는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하는 그 기쁨의 이유가 돈 때문도 아니고 건강 때문도 아니고 내 자식이 무슨 뭐 좋은 학교 입학해서도 아니고 항상 기뻐하는 이유는 뭐냐? 항상 만왕의 왕이신 위대한 하나님 나라의 왕의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그 왕이 내 마음에 모심으로 인해서 그분으로 인해서 기뻐하라. 그런 뜻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 복음이 우리에게 그러한 좋은 소식이 되는 것이며 우리가 기쁨을 주는 것일까? 그 이유를 알아야 기뻐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럼 나는 안 기쁘다 그렇다면 도대체 나는 무슨 문제가 있는 것일까? 그거를 받는 사람들은 기쁨이 있어야 된다는데 라고 우리 자신의 영적인 문제를 점검해 볼 수가 있어요. 그게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그 이유를 알아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지금 가장 놀랍게 반응하고 응답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오늘 노래를 부르고 있는 마리아입니다. 마리아는 어린 나사렛 시골의 처녀요 요셉과 정혼한 그러한 여자입니다.
이제 조금 후면 결혼식을 갖게 되고 요셉과 함께 살, 법적으로는 요셉의 아내이죠. 그런데 어느 날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성령으로 잉태하게 될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며 그 마리아가 잉태할 아이가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이다.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러한 소리를 듣습니다. 처음엔 너무나 무서워서 두려워했는데 마리아는 나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여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나에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수태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이야기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요셉은 자기 정혼자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너무나 곤란해서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하다가 꿈속에 또 천사가 나타나서 마리아의 임신의 내용을 설명을 해주니까 요셉이 그것을 믿고 아마 바로 마리아를 데려다가 혼인식을 한 것 같아요. 결혼식을. 그리고 같이 살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마리아가 빨리 배가 불러오니까 먼저 임신을 하고 결혼을 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이상하다라고 할까봐 동네 사람들이 얼른 멀리 유대 산지에 있는 엘리사벳 친척집으로 이렇게 좀 피정을 보내서 좀 배가 부른 뒤에 오도록, 그래서 사람들의 좀 그런 구설수에 오르지 않도록 배려를 해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40절에 보면 오늘 본문에 마리아가 임신을 해서 방문한 그 친척집이 바로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가 사는 집이었다.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 부부는 이미 1장 맨 앞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사람들이었다. 그런데 가브리엘 천사 하나님의 뜻으로 엘리사벳에게 아이가 생기게 되었다. 그렇죠? 그 아이가 이제 장차 세례 요한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가 되어지는 관계입니다.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잉태된 아이입니다. 자, 그러니까 엘리사벳의 뱃속에는 이미 6개월이 더 지난, 아마 이제 거의 출산이 임박한 그러한 세례 요한 아기가 엘리사벳의 뱃속에 있는 것이죠. 41절부터 44절에 이제 마리아가 그 집에 방문할 때 그 집 안으로 문안하며 들어올 때 제일 먼저 기쁨으로 뛰노은 사람이 있는데 누구냐? 바로 엘리사벳 뱃속에 태중에 있던 그 아기가 그 뱃속에서 기뻐서 춤을 추고 있었다. 왜 기뻐했을까요? 그 아기가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메시아의 방문 앞에서 메시아가 우리 집에 오셨다,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그러한 기쁨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41절에 보면 엘리사벳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그 모든 영적인 신비를 깨닫고 마리아가 잉태한 것을 이미 알아보고 그 마리아의 태중에 있는 그 아기가 얼마나 복된 아기인지, 그리고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로 나온다라는 표현을 통해서 그 마리아가 임신한 그 아기가 바로 주, 왕, 메시아라는 사실을 엘리사벳이 성령으로 인하여 깨닫게 되어지는, 그래서 엘리사벳이 너무나 즐겁고 또 뱃속의 아기도 즐겁고 마리아도 즐겁고 예수님도 즐겁고 하는 그런 기쁨의 공동체가 되어지는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 기쁨이라는 것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기쁨은 하나님을 깨닫고 특히 하나님의 구원 사역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깨닫게 되어질 때에 주어지는 기쁨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깨닫지 못하면 그게 무슨 기쁨인지 세상 사람들은 전혀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거는 하나님을 깨닫고 그의 은총을 깨닫는 사람들의 기쁨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깨달음의 기쁨이 그동안 없었다면 여러분들에게도 이상하다, 오늘 괜히 많이 기쁘다, 뭔가 깨달았다 라는 그런 기쁨으로 여러분들의 마음이 변하고 여러분들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변화되기를 원하고, 더 소망한다면 우울한 이 사회가, 이 세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밝아지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46절부터 55절에 이제 마리아의 노래가 나오는데 왜 도대체 그토록 기뻐하는지를 우리에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지금 기쁨으로 충만합니다. 너무 기뻐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를 높여 자기에게 그 기쁨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기쁨을 하나님께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이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도 기뻐하시겠죠. 자, 그렇다면 왜 기뻐하는가? 이유가 뭔가? 48절 하반절에 분명하게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리아가 왜 기뻐하는가? 이유는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라는 말입니다. 그 이유는 뭐냐? 내가 복 있는 여자가 되었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이전에는 내가 별로 복이 없는 사람이었는데 내가 이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얼마만큼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만세의 세상 사람들이 인정해 줄 만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다. 그래서 너무 기쁘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과 저에게 이 고백이 좀 터져 나오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야, 내가 이렇게 존귀한 복 있는 사람이 되었구나. 세상에서 이전에는 나는 참 복도 없고 가치 없는 인간인 줄 알았는데 와, 내가 얼마나 복이 있는지 영원히 복받은 사람이라고 사람들에게 내가 칭송을 듣게 됐구나. 그렇죠? 왜 자기를 복 있는 여자라고 고백하고 있는가?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여호와가 그 위대하신 분이 나를 돌아봐 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데 나는 비천한 종인데 나는 많은 사람들보다도 더 낮은 자인데 잊혀진 자인데 그렇죠? 보잘것없는 하찮은 인생인데 어떻게 그 많은 수십억의 인구 가운데 그 하나님이 나를 아시고 나를 눈여겨보시고 나를 존귀하게 보시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특혜의 선물을 나에게 베풀어 주시는가? 바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생각해 주신 것, 돌보아 주신 것, 그것 때문에 나는 진짜 복받은 여자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르쳐서 50절과 54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나타났다. 긍휼이라는 단어로 표현을 합니다. 긍휼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낮고 비천한 여종에게 감당할 수 없는, 이유도 알 수 없는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나에게 주셔서 나로 하여금 아주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로 삼아주셨다. 그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 긍휼이 바로 컴패션인데 이 컴패션은 하나님이 함께 아파하시고 나의 처지를 공감해 주시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이 세상에서 억눌리고 이 세상에서 천대받고 소망 없고 고통당하는 자들의 고통을 하나님께서 같은 자리에서 그들과 함께 느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해 주시는, 그들의 고통을 이겨낼 힘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그들을 높여주시는 그 은혜, 그리고 그들에게 억울한 고통을 가하는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대신 심판해 주시는 하나님의 공의, 그게 바로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 때문에 바로 이 세상에서 소망 없고 무가치한 인생들이 어떻게 된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큰 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눈에 존귀한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가치 있는 인생으로 변화되게 하신다. 이게 바로 마리아가 고백하고 있는 복음이고 마리아가 만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것은 그렇게 대단히 특별한 주제는 아닙니다. 이건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일반적인 복음의 주제가 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러한 것들을 사실은 제가 엄청나게 지금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이미 알고 계시는 내용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그렇게 대단히 신비로운 어떠한 지금 메시지를 듣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 정도는 나는 알고 있는 거다. 자, 그런데 이 점에서 우리가 좀 잊고 지내는 게 무엇이 있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왜 마리아의 이 기쁨에 이것을 깨달은 성령으로 깨달은 이 하나님의 통치의 긍휼과 은혜에 대한 기쁨이 나에게 공감되어지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나는 알고 있는 지식 정도로 머무는 이 현상에 대해서 원인을 찾을 때 우리가 무엇인가 중대한 걸 잊고 있다. 그럼 잊어버리고 있는 게 뭘까? 자, 마리아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기에 앞서 자기가 은혜 받기 전에 어떠한 상태에 있었는지에 대한 고백이 있단 말이죠. 자기의 처지를 아는 겸손함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잉태하게 되기 이전에는 나는 나사렛에서 아무 소망 없이 살아가는 그냥 시골 처녀일 뿐인 거예요. 가난한. 그것을 갖다 마리아는 뭐라고 고백하냐면 나는 주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종이며 세상적인 사회적인 신분에서는 비천한 계급이다라고 말한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그러잖아요. 나는 여종이고 비천한 상태에 있었다. 그런데 주님이 돌아봐 주셨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복 있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 엄청난 before Christ와 after Christ가 얼마나 나의 삶의 위치를 바꾸어 놓았는지, 가치를 변화시켜 주셨는지에 대한 고백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 받기 이전에 나는 정말 무력하고 소망 없고 나는 절망 가운데 우울한 나날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다는 것을 인정할 때 나에게 임한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진다 이 말이죠. 자, 이와 비슷한 노래를 부른 사람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짐작하시는 대로 한나입니다. 사무엘의 어머니. 한나의 찬양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길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마리아의 이 노래가 한나의 노래를 본받은 것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은 그때 한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고 기도 찬송을 하는데 사무엘상 2장 1절 한 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니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구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아멘. 여기서 눈에 띄는 단어가 뭐냐면 구주 여호와라는 단어이고요. 그 다음에 말미암아라는 단어이고요. 즐거워하다, 기뻐하다라는 단어입니다. 내용이 너무나 명확하죠? 나는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 없었던 사람인데 여호와로 말미암아 구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내가 즐거워하며 기뻐하게 되었다라고 노래하는 것이죠. 마리아와 똑같은 그러한 맥락입니다. 공통점입니다. 여호와의 역사하심이 나에게서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변한 인생이 되었다라고 찬양하는 것이죠. 여호와가 없었더라면 나는 오랫동안 불행하게 아이를 낳지 못하는 고통 가운데 살았어야 했었지만 그러나 내가 그 가운데서 여호와를 향하여 내 울분을 토하고
진정으로 여호와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를 드렸을 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나를 돌보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아이를 임신하게 되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한나와 마리아의 이야기에서 공통점은 뭐냐면,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세상에서는 절망으로 살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자기 이 절망, 자기 비천함에 대한 고백, 그것을 알 때, 인식할 때 바로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소중한 것이며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나를 기쁘게 하는 것인가를 깨닫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일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내 힘으로 그럭저럭 살면 되는 거야. 인생 뭐 있어? 그냥 이렇게 살다 가는 거지 뭐. 하나님의 은혜가 특별히 필요할 게 뭐 있어? 내가 열심히 살면 그만이지. 그렇죠? 아니면 어떤 사람, 나는 의지할 거 많아. 나는 권세도 있고 나는 돈도 있고 나는 건강해 라고 교만한다면 그 사람들에겐 은혜도 필요 없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 한들 그걸 은혜로 여길 턱이 없죠. 기뻐할 턱이 없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다? 그래, 나랑 뭔 상관인데. 왜 기뻐해야 되는데? 그렇죠? 그러나 누군가에게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가 나의 팔자를 바꾸고 나의 인생을 바꾸고 나를 진정 위대한, 나를 존귀한 가치 있는 삶을 살도록 바꾸어 준다라는 것을 알게 될 때 기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여러분들이 바로 이 신령한 기쁨을 깨닫는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동네 아주머니들이 서로 모여서 일하는 모습들을 많이 봅니다. 옛날에는요, 서로 이렇게 함께 일을 공동으로 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모내기를 할 때도 함께 저 집 논 먼저 모내기 하고 그다음에 순서를 이렇게 정해서 하고요. 또 아주머니들은 빨래터에서 이렇게 또 빨래도 하고요. 겨울 같은 때는 빨래 시간이 길어요. 막 손에서 김이 나면서 막 이렇게 빨래들을 하셔요. 왜냐면은 겨울 이불이나 옷들이 좀 두꺼우니까요. 빨래하기가 어려워서 방망이로 막 두들기고 막 찬물에 막 하고. 근데 그 모습들을 가운데 제가 잊혀지지 않는 그분들이 쓰는 말이 있어요. 그분들이 쓰는 말이 뭐가 잊혀지지 않냐면, 지지리도 복 없는 그 여자라고는 안 해요. 뭐라고 그래요? 지지리도 복 없는 뭐시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걸 어떤 그 동네에 진짜 불행한 여자를 두고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정말 지지리도 복 없는 이렇게 자기 자신을 두고도 하고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라 그래? 맨날 하는 말이에요. 제가 그 다 배워서 지금 쓰는 말들이에요. 남편 복이 없는 그 시기가 자식 복도 없고, 남편은 맨날 술만 먹고, 옛날에는 왜 이렇게 술 먹고 바람 피는 일이 많았단 말이에요. 요즘에는 그러다가 죽는데, 옛날에 술 먹고 바람 피고, 자식들도 학교는 안 댕기고 때려치고, 이놈 자식들이 맨날 어디론가 싸돌아다니기만 하고, 이 여자 혼자만 죽어라! 밭으로 논으로 댕기면서 그냥 이렇게 뼈 빠지게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냐고, 지지리도 복 없는 X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가 하면은 이제 동네 아저씨들은 전방에 전방은 조그만하고 그 옆에 공터에 이제 이렇게 평상 같은 거를 만들어 놓으면 전방에서 막걸리를 이제 주전자를 받아다가 평상에서 이제 열무김치 먹어가면서 막걸리 잔을 돌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아저씨들은 뭐라 그러냐면 재수 더럽게 없는 X라고 또 자기 자신에 대해서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가서 무슨 사업을 한다고 뭐를 했는데 밭 잡고 논 잡아 먹었는데 다 날렸다는구만. 아주 재수 더럽게 없어. 이렇게 하면서 그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옛날 이야기가 아니에요. 요즘에도 마찬가지예요. 요즘에 한국의 젊은이들이 노량진 학원가에서 공무원 시험 좀 어떻게 붙어보려고요. 낮에는 학원비 내고 공부하고 저녁에는 그거 보려고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잠도 못 자면서도 몇 수를 해서 몇 년이 지났는데도 구급 공무원도 합격이 안 돼가지고 집에서는 천덕꾸러기 장가도 못 가고, 그러면서 무슨
오포 세대니 N포 세대니 그러면서 살아가요. 이게 다 뭐냐? 이 세상에서 소망 없이 살아가는 지질이 팔자도 사납고 정말 아주 나쁜 때를 만났고 그런 시대에 살아가는 절망의 신세타령들이에요. 여러분 살면서 신세타령 안 해보셨어요? 신세타령이라 그러죠. 그런 타령이 나와요. 옛날에는 난 저희 엄마 그래서 그것도 들어봤어요. 우리 엄마도요. 어렸을 적에 그러시더라고요. 울면서 아이고 하면서 울면서. 저희 엄마는 뭐 막걸리는 많이 안 드셨어요. 한두 잔 정도 마셨는데 그러시더라고요. 생각해 보십시오. 이게 이 세상에 비천한 자들의 한계예요. 무력감이에요. 슬픔이에요. 자, 마리아도 똑같은 사람이었다는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에서도 신세타령이 나올 만한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이었어요. 엘리사벳도 나는 다른 여자 다 아이 낳는데 나는 이 나이가 되도록 아이도 못 낳고 신세타령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세타령이 아니라 지금 뭐라고요? 기쁨으로 영광에 찬양을 드리는 사람들로 바뀌어 있단 말이죠. 사실 저희 어머니도 그런 사람으로 바뀐 사람 중에 하나예요. 아니 저도 어찌 보면 신세타령이나 하면서 흰머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을지 몰라요. 그러나 저는 지금 신세타령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으로 살아가죠. 무엇 때문이냐? 예수 그리스도 한 분 때문이에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이 뭐라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나를 위하여 오시고 나의 왕이 되어주시겠다고 나를 보호하시고 나를 공급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나를 사랑해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해주시겠다고 나를 돌봐주시고 나를 생각해주시고 내 안에 들어오신다니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냐고요.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가치를 무엇으로 판단합니까? 어떤 대학 나왔냐고요? 지금 얼마나 높은 직장 좋은 자리에 있냐고요? 그건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는 그게 아니라 내가 모시고 있는 나의 왕, 나보다도 더 사랑하시는 그분의 위대하심의 가치인 거예요. 사도 바울은 내가 질그릇인데 이 질그릇 안에 보화이신 그리스도를 가진 자다. 내가 그리스도의 흔적을 가진 자다. 나를 우습게 보지 마라. 그 말이에요. 마리아가 만세 이후로는 나를 복 있는 여자라 할 것이다. 나 우습게 보지 마. 나 이런 여자야. 이대 나온 여자 하지 말고 그거는 이제 그만 써먹고. 그거 자랑도 아니고요. 옛날에 이대지 요새는 많이 밀렸더라고요. 나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여자야. 하나님은 나를 생각해 주는 여자야. 나는 그런 사람이야. 나는 하나님의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요. 왕 같은 제사장이야. 나에게는 꿈이 있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비전이 있어. 나에게는 삶의 가치가 있어. 살아갈 이유가 있어. 목적이 있어. 놀랍죠?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삶이 아무리 힘들다 그러더라도요. 나는 왜 이렇게 복조거리가 없냐? 하는 일마다 안 되냐? 이런 소리는 절대 하면 안 돼. 그 하나님의 가슴 아파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런 소리 할 때마다 나는 너에게 무엇이냐? 주님이 속상해하시죠. 나는 너의 전부가 되기를 원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무시할 수가 있니? 너는 돈이 없다고, 좀 건강하지 못하다고, 너 자신을 그렇게 불행하다고 말을 하니? 여러분들은 복의 근원이 되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복음을 모든 사람들에게 전파하시기를 원하신다고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 신령한 기쁨을 상실한 세대의 사람들에게 전하시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마리아의 입을 통해서 이 기쁨을 노래함으로 그 노래가 오늘 우리에게 전해지듯이 말씀을 맺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이 성탄절을 보내면서 여러분들의 마음, 여러분들의 가정의 기쁨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 기쁨이 있나? 없다면 왜 없지? 심각합니다. 무엇이 나에게 주어진다면 그럼 기쁠까? 예수님 아니라면? 저는 이 예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내가 얼마나 존귀한 존재가 되었는지를 하나님이 영원히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놓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한 천국에 이르기까지 여러분은 하나님의 그 능력의 손에 붙잡힌 존귀한 분들이 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이 신령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바랍니다. 코로나가 그 기쁨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가난이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인생이 불행했다면 행복한 인생으로 예수님 때문에 누군가를 미워하고 찜찜한 감정에 있었다면 예수님 때문에 은혜 받은 것으로 그것들을 이겨내고, 그렇죠? 짜증났었다면 정말 기뻐지는 그러한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은 정말 존귀한 분들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팔자를 완전히 고쳐주신 겁니다. 여러분들은 하늘의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